오늘도 기도로 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뭘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지나쳐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기를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방향은 사방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땅을 보여주실 때 동서남북을 봐라, 그런 얘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루실 때에는 시편 16편이나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른편 강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에도 강도가 좌편 우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부딪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과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시편 16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편. 이게 뭐죠? 긍정이거든요. 긍정.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긍정이에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저버리시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 예를 들면 같은 시대죠. 에스겔 오늘 36장을 읽었는데, 에스겔서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시대보다 약간 앞인데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서 1장 보면 유다 고국에서 두 형제들이 찾아와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유대가 황폐해졌다.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의 소식을 주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울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통이 내 민족에게 임하였습니까? 울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에스겔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이 시대 때, 같은 동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시느냐? 기근의 때인데 풍성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내가 에덴처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는요,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의 병도 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굳어있는 사람보단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기근의 때에요, 아무것도 열매 결실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아멘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잘 안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 약속 약자를 쓰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새 영과 새 마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24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서 고국으로 데려오게 할 것인데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근데 26절 27절에 보니까 동일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죠. 저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심케 하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방황하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걱정하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 재미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새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있어요. 환난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도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몇 절에 있나?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조상들이 기거했던 그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문제 속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이게 29절부터 나오는데 쭉 나오죠.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두 번째로 하신 약속은 풍성한 약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풍성한. 30절 보세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풍성. 이 풍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충만, 풍성. 저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데 참 좋아요. 우리 이게 북한하고 한국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달 전 작년 연말에 그 캐나다에 있는 박신일 목사님하고 여기 갈보리교 이웅조 목사님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2시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 선교를 참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가셔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셔. 이웅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 박신일 목사님도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자유롭게 지금은 잘 못 들어. 북한 선교하면서 그 봤던 실상들을 얘기하시는데 와, 세 목사가 모여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야, 거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믿었는데 딸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가족 간에도 그랬다는. 근데 그 딸이 무슨 스포츠 선수였는데 예수 믿고 엄마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하더래.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야, 이 38선 하나 그어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과 북한에 사는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혹시 구글에서 언젠가 한번 그 위성 지도를 밤에 지도를 찍어가지고 TV 뉴스로도 보여주고 신문에도 한번 봤는데 이 대한민국 지도 가운데요
38선 하나 그어진 거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불빛이 다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기가 막혀. 그 평양 있는 데만 약간 불빛이 비치고 나머지는 캄캄해요. 대한민국은요, 불야성이에요. 밤에 인공위성 촬영했는데 그게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천만 그리스도인 5분의 1, 20%,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은 3%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있어도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야,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양식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시리니. 근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우리의 동족인 이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빨리 통일되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함께 예배할 날이 와야 되겠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35절 보니까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만족스러운 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기들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사람들을 많게 하시고 황폐한 그 땅에 성읍에 사람들을 많게 하시겠다. 사람들 많은 게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며칠 전에도 목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범저출산 대책위원회,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 많은 게 축복인지 잘 몰랐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자랄 때 70년대 80년대 뭐 저희 어렸을 때에는 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80년대 돼서 인구들 많아지고 어려워지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한 집 건너 하나 낳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시대 때는 그랬다, 자랄 때.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는 게 번성을 복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녀의 축복을 복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자꾸 산하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죠. 뭐 0.67%의 출산율이다. 그리고 걱정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욥기에 한번 나오고 전도서에 한번 나와요. 욥기 5장에 한번 나와요. 욥기 5장 12절.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0절. 거기에 한번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성공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교만한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거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번성함이거든요. 영어로 prosperity, 그 번성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장례 가보면 제가 그런 마음 자꾸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장례 가면은 그 가족들이 많을 때, 형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형제자매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놓은 집 보면 장례가 별로 이렇게 목사가 걱정이 안 돼. 저같이 하나밖에 안 나서 제가 그거 별 걱정 다 해요, 목사는. 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 천국 가면은 저 녀석 혼자 어떻게 하나? 어떤 걱정들 드냐 하면 이 목사는 그래서 이게 막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운구위원 저거 가족들 저거 없어가지고 저 친구들 없으면 운구위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들 이거 캐나다 살 내가 혹시 천국 가면은 이 한국에 친구도 없을 텐데 운구위원 교인들이 안 해주면 난 몸도 무거운데 들 사람 많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녀들 많고 손주들도 많고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집은 참 그래도 많이 자손들이 번성했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예요. 이 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뭘 약속하셨느냐? 에덴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잘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그런데요, 3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37절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여기 노란 글씨에 보셨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시는데 뭐 하라고요? 그래도 구하라는 것. 구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약속 900가지. 근데 900가지만 될까요? 900가지만 될까요? 이 목사님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와 있는 구절 가지고 찾아본 복이 900가지라는 거예요. 900가지. 요즘에는 이렇게 두껍게 400몇 페이지로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1, 2, 3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 900가지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많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실 텐데 그래도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번 세일에 기도를 심다 주제, 이거 한 주간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시겠지만 그 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이루는 것, 그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깨우고 온라인으로라도 일어나서 참여하고 기도 제목들을 여기 심다 책에다가 적고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구할 때 얻은 거는요, 야,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고백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일,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열쇠예요. 열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심다 프로젝트 책 나눠드렸잖아요. 뭐 어려운 때 책 왜 만들었냐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이 큰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책값 몇십만 원이 문제겠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식사 공개하는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끼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종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